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요즘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올리고 계신가요?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계신가요? 우리 가운데 혹시 복권을 사시고 난 다음에 이 복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시겠죠. 그렇죠? 그런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요즘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를, 잔잔한 물같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할 때마다 거의 습관적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또 들고 나서 누워 있을 때에도 주님, 제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천국을 바라보며 평안한 마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가사처럼 내 영혼 평안해,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평안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함께 잘 부르는 413장, 그 작사한 분이 스패포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여객선 사고로 내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대서양을 건너가면서 아내만 살아남고, 이제 스패포드 목사님은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 타이타닉처럼 어쨌든 충돌해가지고 그 배가 침몰하면서 아내만 살아남고 4명의 어린 딸이 다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작사하여 지은 시가 바로 우리가 부르는 413장의 찬송의 시입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 찬송가의 곡조에 맞게 번역해서 현재 번역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냥 찬송가 곡조와 상관없이 영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있을 때에도, 슬픔이 거친 파도처럼 몰려올 때에도, 내 운명이 어찌 되든지 주님께서는 말하도록 내게 가르쳐 주셨네. 다 잘 될 것이다. 다 잘 될 것이다. 내 영혼아, 다 잘 될 것이다. It is wel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다 잘 될 것이다. 그러니 평안하라, 나의 영혼이요. 그렇게 노래한 거죠.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지던, 내가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과 헤어짐과 상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던,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항상 평안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구하는 기도는 제 기도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굳이 아멘 하실 필요 없고, 그건 저의 기도고, 성도들은 요즘 어떤 기도 드리세요? 오늘 설교도 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사람씩 일어나셔서 어떤 기도 드리시는지 기도의 제목들을 다 말씀하시면 아마 한 40분 끝날 것 같은데, 성도 여러분, 그러면 더 은혜가 되겠죠.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외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프셔서 어머니 때문에 병원에 갔던 기억이 제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걱정을 제가 굉장히, 건강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서 어렸을 때의 저희의 주된 기도 제목은 어머니의 건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효자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가 효를 다할 수 없죠. 근데 어렸을 때 어머니 걱정을 많이 해서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기도의 내용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제가 기도를 했나.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 신앙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뜨거웠던 신앙이
이제 입시 준비하고 또 대학 가서 뭐 데모에도 좀 이렇게 하게 되고 또 한국의 사회 현실에 좀 눈을 뜨게 되면서 신앙이 많이 차가워져서 신앙을 잃지는 않았는데 많이 차가워져서 대학생 때는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중고등학교 때의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좀 회복하게 도와주소서. 저에게 마음에 뜨거운 불길을 붙여주셔서 다시 제 신앙이 좀 불탈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주셔서 이런 기도를 자주 또 뭐 열심히는 하지 못했지만 신앙이 좀 차가워져 있어서 그래도 눈 감으면 그런 기도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오늘 이 설교에서 기도 제목의 이야기를 성도들께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냐 하면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deep desire,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왔나? 그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깊은 욕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없다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리고 그 기도가 위장된 기도,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기도, 뭐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라면 기도는 우리 속에 품고 있는 욕망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가 나의 desire, 나의 바램이고 나의 욕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바램을 품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깊은 디자이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뭐 여러 이야기로 나오는 나무꾼의 3가지 소원 이야기, 유머로도 나오고 동화책으로도 나오고 저희들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에게 3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고민 없이 1, 2, 3 3가지를 말하실 수 있으세요? 백범일지에 나오는 김구 선생님의 명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신앙이 깊었는지 안 깊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세하게 조사해보지 않아서. 그런데 그 백범일지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외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2번째로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때도 역시 내 소원은 우리나라의 독립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3번째로 그러면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우리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일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제가 지금 김구 선생님이 된 것 같아요. 그냥 김구 선생님은 그것이 어떤 기도의 형태로 올려졌는지, 간절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기도를 드렸는지 그건 잘 제가 조사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누가 서슴없이 묻는다면 언제나 대답할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나의 가장 깊은 욕망은 나라의 독립입니다. 우리가 김구 선생님의 이런 열정, 어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할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걸 진정으로 바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세기 팔레스타인에 살던, 1세기 그리스에 살던, 로마에 살던, 21세기 여기 미국 땅에 살던 상관없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여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꿇어 엎드려 다른 기도를 드리기 전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려야 하는 기도의 제목을 오늘 우리에게 3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하는 열망, 우리의 간절하고 깊은 소원,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개인마다 적용의 포인트가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간절히 구하여야 할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더 알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9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멈추지 않고 그치지 않고 생각날 때마다 간구했던 열정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주소서. 10절 마지막에도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표현이 또 한 번 나오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워주소서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하소서. 10년 전에 하나님을 요만큼 알았다면 지금은 하나님을 이만큼 알고, 내년에는 하나님을 이만큼 알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점점 자라가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소서. 성경에서 알다라고 할 때 기노스코 또는 지식, knowledge, gnosis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암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정보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보. 그래서 이 정보, 이 informational한 knowledge, 이런 정보를 안다라고 고대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안다. 알죠?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알다라는 것은 그런 정보적인 알미 아니에요. 성경에서 알은 relational knowledge, 관계적인 알미예요. 내가 저 사람과 깊이 교제해서 비로소 안다. 어머니가 자녀를 아는 것처럼 내가 안다.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안다. 이것은 그저 정보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와서 그 관계가 깊어지고 깊어져서 비로소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교리적인 알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등장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날 이 전쟁과 탐욕과 이 환경의 파괴와 사람들이 사람들을 의심하고 미워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나요? 저보다 삶의 경험이 훨씬 많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조금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40대 때는 좀 안 그랬는데 이제 50대로 넘어가고 이제 들어가면서 자주 살아왔던 지난날의 장면이 문득 생각이 나요. 많이 생각이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그냥 문득 스치는 바람처럼 그렇게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요. 또 저 같은 경우는 향기로 생각이 조금 나는데 익숙한 향기,
그럼 생각이 나요. 그때가 아련하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어린 딸 아이하고 공원에서 놀았던 생각, 신혼 때 아내와 함께 지냈던 생각, 25년 전 청년들과 함께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놀고 사역했던 생각, 그때의 시절이 이렇게 문득 떠올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시점 속에서 그런 때를 돌아보면서 아쉬운 건요, 아쉬운 건 왜 내가 그 당시에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알아주고 받아주지 못했나? 그것이 아쉬워요. 아이하고 놀아준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딴 데가 있었어요. 솔직히 귀찮았어요. 나는 책이라도 한 자 더 봐야 되는데 귀찮았어요. 그래서 제 딸아이를 생각하면 많이 외로웠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한번 1시간 온 마음을 다해 아이의 입장이 되어서 즐겁게 놀아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책 보라고 던져주고 나는 같이 있으면서 딴짓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신혼살림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시집살이를 했거든요. 제 아내 입장 속에서는 이렇게 그때의 시절들을 떠올라오면서 왜 조금 더 깊이 마음을 알아주고 받아주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이 드신 부모님 생각하면서 그때 우리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는데 너무 외로우셨겠구나. 왜 그때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듬어 주지 못했을까? 이게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 내가 왜 그때 좀 더 돈 벌지 못했지? 그때 좀 더 뭐 이렇게 하지 못했지? 이런 게 아니라 왜 그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알아주지 못했을까? 이것이 항상 아쉬워요. 지금도 늦지 않았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와 또 여러분의 곁에는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우리가 여전히 마음을 받아줘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주변에 있어요. 아직 우리는 늦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힘써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알아들였나? 나의 필요를 아뢰고 나의 어떤 것들을 달라고만 구하는데 바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오늘 이 세상의 고통을 바라보며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나는 얼마나 알아들였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다른 어떤 바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등 돌리면 안 됩니다. 그토록 선하고 아름다우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초청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더 알아가라는 초청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돈을 줄 테니 쉬게 하리라가 아니라, 지식을 가르쳐 줄 테니 너가 쉬게 하리라가 아니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인생이 버겁고 힘든데 왜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의 인생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청하고 있는 거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품어가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를 향한 지극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 오늘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오래 참으시는 그 마음을,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한 조각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또 알아가면 오늘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제1의 기도의 제목은 주님, 당신을 더 알게 하소서. 때로 고통을 통해서라도, 도전을 통해서라도, 무너짐을 통해서라도, 슬픔과 눈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마음을 저로 하여금 알아가게 도와주소서. 모든 일, 모든 사건을 통해 주를 더 알게 하여 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요, 우리 10절 다 같이 읽을까요?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자, 여기도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까 하나님 아는 것 반복해서 나왔으니까 이제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뭔가요, 성도 여러분? 행하여 열매 맺게 하소서. 그렇죠? 행하여,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소서. 행하여 열매 맺게 하소서. 말만 무성한 라이프가 아니라 행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란 원문의 직접적 의미를 번역하자면요,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행하여. 우리의 행동은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우리가 마음속에 악의를 품고 행하면 주께서 안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속이는 마음으로 행하면 주께서 안 받으세요. 내 행위가 주께서 받아들이는 행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여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소서. 여기서의 행함, 우리는 이제 행함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항상 이 21세기 가장 부유한 나라, 사실상 자본이 다스리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우리는 행하다라고 할 때 언제나 그것을 뭐 대단한 일과 큰 프로젝트를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행함 그러면 인간적으로 눈에 띌 만한 일을 해서 사람들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지금 이런 식으로 행함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 대부분의 골로새 교인들은요, 신분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자유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자기가 자기 프로젝트를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들은 대부분 가난했고요, 여자와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무슨 거대한 프로젝트로 세상을 놀라게 합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 여기서 행함을 얘기할 때 그런 행함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아무리 비록 노예로서 허드렛 일을 한다고 해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주를 향하여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작은 몸짓이라도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큰 프로젝트나 뭐 대단한 어떤 것으로서 와 하고 주님께 박수소리 듣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너가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 원치 않는 일을 행할더라도 지금 주께서 내 앞에 계시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행하고, 그리고 기회가 있는 대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여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선행이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선행은요, 자기보다 다른 일을 귀하게 여겨 돌보는 일이에요. 자기 자신의 필요를 억제하고 다른 일을 귀하게 여겨 돌보는 일이에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특별히 이제 초대 교회의 컨텍스트 속에서 선한 일은 유대교 전통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구제, almsgiving, 그 다음에 환대, hospitality. 구제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에너지를 통해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과 길거리에서 잠잘 줄 모르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머물게 하는 almsgiving and hospitality.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에서 유대교 전통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선행이었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너희들이 말만 무성하고 생각만 많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밑에서부터 높아지는 욕망, 위를 향한 upward mobility,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은 하늘에 보자 하나님과 동등이시되 하나님과 동등이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이 되시고 종의 모양을 가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는 사람은 이제 주 앞에 나의 행위가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모든 일에 있어서 행하고 특별히 어떻게 해요?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선한 일. 성도 여러분, 죽음은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하는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 우리 믿음의 백성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경성하게 하고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빼앗기지 않으며 천국의 소망으로 살도록 죽음이 신자의 생활 가운데 긍정적으로 펑션하시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병들었을 때 병 낫기를 위하여 간구해야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죽음의 때가 아닐까 여겨서 준비하는 마음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죽음을 믿음으로 겪어나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어 준비되어야 돼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요즘 저의 기도 제목이 평안인데 우리가 죽음 앞에 또 죽어가면서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집이 열채가 있어서 죽음을 통과하면서 마음이 평안하실까요? 정말 그러실 것 같으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많아서 죽을 때 마음이 평안하실 것 같으세요? 정말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게 뭘까요? 이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 주님과 살아있는 영적인 교제를 맺고 있어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고 의지하며 기뻐하는 것과 함께 성도는 뭡니까? 우리의 선행. 내가 나의 욕심을 채우지 않고 점도 낮은 곳에서 나를 희생하고 돌봤던 사람들의 얼굴, 그들의 아프고 연약한 마음을 감싸줬던 나의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에 평안을 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없으면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돈을 모으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소리를 들어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정 약하고 힘든 자들을 돌보며 쏟았던 선행이 없으면 죽음 앞에 저와 여러분은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저의 영적인 과제는요, 목사로서 참 입은 살아서 말은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뭐 어떤 목사님들은 은퇴하시고 더 공부하고 뭐 그러신다는데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것도 나름대로 좋은 길이겠고. 근데 우리 성도들도 많이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저도 항상 말은 많이 했지만 정말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의 눈물을 두 손으로 닦으며 그를 위해서 베푼 선행이 내가 얼마나 될까 생각할 때 부끄러워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서 내가 행함으로 열매 맺게 하소서. 정말 행하여 열매 맺게 하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든 행동들을 행하고 선행을 행하기를 힘쓰며,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선행을, 그것이 아무리 크던 작던 상관없이 선행을 행하기 위해, 뭐 구원받기 위해 선행을 행하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시는 그 마음, 낮아지신 성육신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을 알면 그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알면 나도 그쪽으로 마음이 흘러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싶거든,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여 선행을 실천하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 자 11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뭔가요? 견디며 참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견디게 하소서, 참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견디고 참는 능력입니다. 기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입떡 벌어지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죄인들을 견디고 참아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유혹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의 그 유혹과 동일하게 겟세마네에서의 유혹, 십자가 위에서 유혹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그 잔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잔이 지나가기를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면 성부 하나님은 기꺼이 그 잔을 패스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견디시며 기꺼이 죄인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죄 한 점도 견디실 수 없는 지극히 순결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온갖 더러움을 견뎌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외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것이 왜 유혹이었겠어요? 내려올 수 없다면 그게 유혹일 수 없죠. 그러나 예수께서 원하시면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러실 힘이 있으세요. 그래서 유혹인 거예요.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 죽은 자를 살리셨던 주님, 5,000명을 먹이셨던 주님, 변화산 상에서 이 세상이 목격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으로 변화하신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조롱하는 자들의 입을 딱 가로막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사람들을 기절하게 만드실 수 있었어요. 그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욕과 수욕을 참아가며 십자가에서 끝까지 견디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견디시는 능력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써서 싸우려는 제자에게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성자께서 기도 한마디만 하시면 천군 천사 12군단이 그를 보호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안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토록 처참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마디 기도하시면 이루어지셨을 텐데 참고 인내하시고 견디시며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참아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견디는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훈련해야 하는 덕목, 그것은 인내와 오래 참음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신방 갈 때, 그리고 양로원에 계신 분들 바라볼 때, 그리고 저도 결국은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토록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참게만 하셨는가? 기다리게 하셨는가? 견디게 하셨는가? 우리가 배워야 할, 반드시 믿음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기 때문에 인내, 오래 참음, 견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복되고도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도 배워가야 하는 거죠. 사랑 역시 오래 참고, 사랑은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뭐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급하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급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에서도 오래 참음이 있나요, 성도 여러분? 없어요? 성경이 다른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없이는 사랑도 불가능하고 성령의 인격적 열매도 맺어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고 견디게 하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마음이 생기시나요? 그렇게 간절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소서, 행하며 열매 맺게 하소서, 견디며 참게 하소서. 그렇게 세 가지 소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항상 간직하며 기도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감사하게 될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기업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이거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뭘 얻을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 놀라운 기업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런 감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나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미국의 윌리엄 그룹이라는 미국 정부의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 거액 상속을 받은 1000명, 그러니까 기업을 통해서 거액 상속을 받은 1000명을 조사했는데요 70%가 실패했어요. 거액 상속을 받고도 70%가 실패했어요. 30%만 성공했어요. 낭비하고 잘못 경영하여 아버지나 윗사람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망쳐놓았어요. 우리말 속담으로도 부자가 몇 대 못 가요? 3대 못 간다고 하죠. 3대 못 간다고 해요. 1세는 아껴서 금건 전략해서 성공했죠. 2세는 그래도 부모가 아껴 쓰는 것을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3세로 가면 그 근면 성실의 정신이 없어지고 경영에
정신이 사라져요. 대부분 낭비하고 즐기려고 하다가 무너집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기업을 받는 것 이상으로 그 기업을 상속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야죠.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우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 안에 천국이 경험돼야죠. 내 마음에는 시기와 정욕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외부만 천국이라고 해서 내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혹시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망치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망쳐버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업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업의 상속의 부분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내가 되어가는 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인품과 성품이 내가 되어가고 있나. 예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명령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우주의 모든 엑스지야,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께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 표현에서 성도 여러분 느끼는 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100% 믿으시는 거예요. 100%.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어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실 성부 하나님의 이 확신, 이 믿음. 그렇죠?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동시에 내가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 천국 가는 거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를 충성되게 여겨 믿고 나성 한인교회를 맡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이 그런 장로님이 되시고, 여러분이 그런 권사님이 되시고, 여러분이 그런 직분자가 되는 거. 천국의 한 부분을 떼어주셔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영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약속하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구하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구해야 합니다. 모든 일. 우리의 필요 다 구해야 합니다. 오늘 세 가지만 구하라고 했다고 또 요거 외에는 기도 안 하시고 그러지 말고요. 모든 일을 구해요. 주님, 저 돈 좀 필요해요. 저 직장이 좀 필요해요. 저 자식이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구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을 구하셔야 해요. 솔직하고 정직하게 내 바람이 좀 삐뚤어져 있더라도 그것까지도 다 하려야 돼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가 다른 어떤 기도보다 더욱 애쓰며 기도해야 할 우리의 제목은 주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소서, 행하고 열매 맺게 하소서, 견디고 참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그리스도를 닮은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성도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